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9절입니다. 여호와스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유다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여호와스의 신하들이 일어나 반역을 일으켜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궁에서 여호와스를 죽였는데 그를 죽인 신하들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다. 여호와스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1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에 개진되고 있는 이탈 왕조의 멸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차 공부를 했지만은 열왕기 상하 한 권으로서 열왕기 상하의 본래 진리가 부각될 수가 없다. 적어도 우리는 지금 통치 언약 성취 섭리라고 하는 구약에서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땅 언약 성취 섭리, 그다음 통치 언약 섭리 섭리라고 하는 큰 지금 흐름을 공부하는 가운데 열왕기 상하가 위치해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운 왕이라야 그 나라가 제대로 통치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데, 통치 언약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창건하시는 것이 룻기부터 사무엘 상하고, 그 다음 그 다윗 왕조를 떠난 이탈 왕조의 멸망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는 게 열왕기 상하고, 남쪽 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범죄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왕조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다윗 왕조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행위로는 똑같이 범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끝까지 계승시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역대기 상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한번 붕괴된 나라, 북이스라엘처럼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지만 한번 그 나라가 뿌리 뽑혀 사라진 것 같은 남쪽 유다를 70년이 차서 다시 언약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열왕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큰 틀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이 열왕기 상하의 부패를 섭리하시는, 부패 때문에 이제 멸망을 시키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계속해서 지난 시간부터 오늘 아마 다음 시간까지 남북 왕조의 부패의 긴, 북왕조는 북왕조대로, 남왕조는 남왕조대로 계속 그 부패하는 그 섭리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현상적으로 열왕기 상하만 보면은 그 부패 때문에 망했다, 이런 이제 그 인과율이 성립이 됩니다. 북왕조가 이렇게 계속 부패해서 이 부패 때문에 멸망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 뭐 그래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시켰다,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여기 열왕기 상하만을 봤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진리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인과 응보가 성립이 됩니다. 지금 신학에서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게 있는데, 신명기 사관 혹은 신명기 역사관이 있는데,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명기 말씀이 그 후대에 계속 성취가 돼 간다, 이 정도 이야기는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취 내용이에요. 문제는 신명기는 너희들이 잘하면은 복을 받고 너희들이 잘못하면 멸망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신명기를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사관이 열왕기 상하까지의 적용이 된다. 이 마틴 노트라는 그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가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잘못하면은 망하게 되고 잘하면은 복을 받게 된다, 신명기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인과율에 의해서 그 다음 역사가 열왕기 상하까지가 그래 전개된다. 그 위에는 아직 설명을 안 해요. 안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신명기 사관이라는 이런 역사관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하고는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달라도 조금 다른 게 완전히 다른 거죠. 왜? 잘못해서 망했다 하면 여기도 망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잘못해서 망했다 하면 여기도 망해야 되죠. 여기는 잠시 망하는 것처럼 한번 끊기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오히려 다윗 왕궁에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이 이제 회복의 역사니까. 그래서 이게 맞질 않습니다. 이게 안 맞아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복과 저주를 명하고 오히려 이미 부패하여 각지에 다 흩어질 것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것이 잘못해서 망했다 하는 것은 아주 지엽적인 설명이고 근본적인 설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패를 섭리하시고 망하도록 섭리하셔서 아주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다음에 남쪽 유다도 동일하게 부패해서 한번 망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흩었다가 다시 모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고 안 망하고 하는 것, 망하고 회복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의 결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될 자를 망하도록 섭리하시고 망했다가 회복될 것까지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미 언약을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의 그 진행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성경은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복하는 삶으로 우리를 전진시키는 거죠. 그러나 저 신명기 사관이라는 일반 학자들이 말하는 식으로 되면 우리 인간 하기 나름이에요. 잘해서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식이죠. 하나님 그게 아니라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면은 어리석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주권에 달린 거죠. 그걸 우리는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 12장에서 요아스 남쪽 왕이 그 성전 수리를 위한 개혁 작업을 잘 했지 않습니까? 자꾸 헌금을 내는데도 그걸 성전 수리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제사장한테 직접 갖다 주지 마라. 갖다 주지. 한번 그러지 말고 직접 일꾼들한테 전달해줘라. 그럼 그 사람들이 성전 수리를 잘해서 성전이 수리가 돼야 제사 행위가 자꾸 이루어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 개혁의 역사를 잘한 겁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요아스가 잘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아스 왕에게 성전 제사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뭐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성전 수리의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하도록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니까 덜컥 겁을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온갖 그 선대 유다 왕들이 모아놨던 성물을 하사엘 왕한테 전부 공물을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히스기야도 그런 실수를 하죠. 히스기야도 나중에 곡감 창고 다 보여주고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아스 왕의 마음을 지혜로 붙들어 주시면 멋들어지게 성전 수리 개혁 역사를 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아스 왕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극의 역사를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그 일을 하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지금 배울 수 있고 지금 12장, 13장, 14장, 15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남북 왕조의 부패의 모습. 이게 길게 지금 섭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북왕조는 북왕조대로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게 행하고 남왕조는 남왕조대로 계속 이 부패의 과정을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이것을 우리는 이런 신명기로부터 모세 언약으로부터 전체의 섭리 속에서 이 부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해석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이 부분의 복음적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붙들지 않으면 한없이 부패하는 겁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그걸 하나님께서 노출시키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래서 이 신실함을 따라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의 교회를 그렇게 지금 설명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언약의 관점, 언약에 의해서 오늘 부패도 섭리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백발백중이에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안 하려고 해서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요아스 왕도 잘 하다가 그냥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죠.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다시 보십시오. 요아스의 남은 행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들이 유다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요아스의 신하들이 일어나 반역을 일으켜, 요아스의 어리석음의 그 귀결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반역을 일으켜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궁에서 요아스를 죽였는데, 요아스 왕이 이게 피살을 당합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그래서 지금 계속 왕들이 피살되고 반역을 경험하고 이런 그 과정들을 계속 거쳐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그 나라가 평강과 안정과 행복의 나라가 될 수 없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가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미움과 시기와 갈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천국이 어떤 건가 하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아스 왕이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피살을 당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 이 죽음의 역사, 죽음의 진행이 계속 이래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계속 왕조가 바뀌면서 피살당하고 자살하고, 자살 아니면 타살이니까. 어떤 왕은 자살했고 어떤 왕은 타살당하고 그러잖아요. 이 심리적으로 틀림없는 겁니다. 인간은 예수가 없으면 하는 소리가 딱 두 소리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에 깨달으면 죽고 싶다는 소리나, 죽고 싶다는 게 그게 자살하고 싶다 이 말 아닙니까? 아우 죽고 싶다. 우리 한국 사람은 밥 먹는 것도 그냥 배고프다 그러면 되는데, 배고파? 어떻게 해요? 죽겠다 그러잖아요. 미워 죽겠다 그러잖아요. 미워 죽겠다. 그 죽음의 언어예요. 그 언어가 그 언어밖에 없습니다. 자기 죽고 싶다는 언어나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거나. 자살하면 타살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되면은 그 언어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제거시키고 싶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죽고 싶고 이런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언어, 생명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며 살고 싶고 살려주고 싶고, 그게 생명의 언어로 그렇게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쪽 유다 왕도 피살당하고 반역을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혼란과 부패를 자꾸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자, 문제는 우리 성경신학의 참 놀라운 성경에 대한 그 깨달음은 부패를 인간이 하지요. 인간이 틀림없이 합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산당제사 드리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왕도 산당제사 드리고 남쪽은 제사 성전이 있는데도 또 엉터리 우상을 섬기고, 현상적으로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섭리를 섭리하여 너희들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생명과 풍요가 없어.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경험시켜 갑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진리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한, 진리의 깨달음을 받지 않는 한 절대로 마음의 평강과 평안과 감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아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21절, 그를 죽인 신하들은 21절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요아스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렇게 요아스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어리석어서 반역을 신하보고 당해서 피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향해서 긍휼하심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맹세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언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로 이어집니까? 그 아들 누굽니까? 아마샤에게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 아마샤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약적으로 보면 아담의 아들, 그게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 하는 게 그 사람의 아들로 이어져서 그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언약 성취의 이 계속된 연속성, 이 생명의 연속,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명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진리 안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그래서 13장 넘어가시면 13장 전체가 이제 북왕조의 부패입니다. 이렇게 남왕조도 또 부패하고 이제 북왕조를 보여줍니다. 번갈아 가면서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1절로 6절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쫓습니다. 보십시다. 유다왕 야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을 행하여. 이 악을 행하는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느냐 말이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발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며 그 악에서 떠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셔서 그들을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또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나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자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이는 아람 왕이 그들을 학대함으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고난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잠시 그 고난을 돌아보는 과정도 있습니다. 조금 뒤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오지만 북이스라엘은 왕조는 아주 멸망을 해도 북이스라엘 왕조는 아주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도 이 백성들과 그 땅은 결국 나중에 남쪽 유다가 돌아올 때 같이 이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조는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것은 유다를 떠났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백성과 그 땅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스라엘, 총칭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총칭을 하면 통칭해서 또 이스라엘이니까 이들에게 잠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걸 보여주십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어 그들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전처럼 자기 장막에서 살게 되었으나 그들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행하였으며 아세라도 사마리아에 계속 세워두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고 또 긍휼을 잠시 베풀어줘도 그들의 그 패역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패역함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또 우리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인간의 그 패역함,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그 부패상을 하나님께서 노출시켜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적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이 과정적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다 70년 포로 생활을 거치고 나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자기들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한 것은 패역한 선지서의 말씀대로 말하면 그 음부요 창기의 역할을 했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완전히 떠나서 창기요 너 음부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서 말씀대로 돌이켜서 남편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 모든 허물을 씻어주기 때문에 그 신부가 다시는 자기를 자랑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부패의 역사를 길게 끌어가시는 것은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참으로 깊은 뜻이 있는 거죠. 다시는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고도의
지금 복음적 섭리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 진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선조의 죄악까지 전부 거꾸로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의 깊이가 깊은 만큼 은혜가 그렇게 높은 겁니다. 은혜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지난 주중에도 어떤 성도하고 중국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자기 옛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진리가 분명한데도 자기 옛사람의 소욕이 자꾸 꿈틀대고 나올 때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남겨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 옛사람을 남겨둔 게 아니라 자신의 진면목을 정확하게 직면하라고. 그래서 예수께로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 부르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을 남겨두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실수도 하고 그것 때문에 거꾸러지기도 하지만 다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 부르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길고 긴 부패의 역사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십니다. 다시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오늘 지금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역사입니다. 7절 보시면 7절로 9절 보시면 아람 왕한테 피한 후에 여호아스 왕이 북이스라엘 왕인데 죽어서 장사가 됩니다. 7절 보시면 아람 왕이 그들을 진멸시켜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되게 하고 여호아스에게 단지 기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만 남겨두었다. 여호아스의 남은 행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호아스의 모든 걸 다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시에 필요한 사건만을 꼭 이렇게 기록했다.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9절 여호아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사람들이 그를 사마리아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때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요아스와 동명이인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요아스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남쪽 왕이 이름이고 이쪽은 지금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10절 보시면은 10절 계속 보시면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여로보암의 죄를 쫓다가 또 죽습니다. 또 범죄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지금 10절 유다 왕 요아스 제 37년에 요아스 아들 요아스가 나오죠. 유다 왕 이름도 옛날에 요아스고 지금 말하는 거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이스라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죄가 계속해서 지금 연속되는 그 부패의 역사를 성경은 그대로 가감 없이 노출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한 짝을 이루는 것은 진실인데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와 한 짝을 이루는 것은 진실인데 진정한 이치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이게 진리라면 진실 하면 진짜 실제로 있는 모습 성경은 실제로 있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세계로 전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금 기독교 진리, 계시의 진리를 접하지 않는 모든 이방 철학, 모든 이방 종교는 진실을 직면하지 못합니다. 그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직면을 못하기 때문에 왜? 끊임없이 포장을 하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덮으니까.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 무화과로 자기 옷을 이렇게 껍데기로 덮어 부끄러움을 자기가 커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 모든 문명은 끊임없이 자기를 덮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모든 문명이 그렇습니다. 모든 문명이 과학, 철학, 이방 종교, 문화 모든 것은 인간의 있는 그대로를 직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 인류 문명입니다. 그게 인륜이고 도덕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도덕과 인간 문화의 그 덮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찢어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신 이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걸 훌훌 다 털어버리고 다 우리가 덮었던 모든 위선의 탈들, 자기 포장의 가면들, 이 모든 것들을 진리 앞에서 털어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심.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한테 좋은 면모 보여주려고, 멋진 몸매 보여주려고, 우리 여성 동지들 화장하시고, 멋있게 이렇게 보여주고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난 모습을 그대로 수용해 주시고, 아까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하시옵소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못나고 허물진 인생이지만 우리의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는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는 그 놀라운 용서와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부패의 고리를 스스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인류를 가두어 놨기 때문에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스스로 자기 의를 정당화하는 그걸 도덕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도덕과 모든 행위의 법칙을 만들어서 인간 스스로가 나는 이만하면 너보다 나아 하는 끊임없는 비교 우위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게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허탄한 시도를 붕괴시키고 예수 앞에 새롭게 세우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는 끝없는 자기 정명과 자기 포장과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놔두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해도 그게 멸망이야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4절로 넘어가면 14절로 21절은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아람을 3번만 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엘리사가 마지막 나오는데 엘리사의 엘리사의 긴 설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에 등장한 엘리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너희들이 바알 우상을 섬겨서 행복을 취하려고 했지만 그거 아니야 하는 것을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을 가르쳐주는 엘리사 시대를 지금 마지막에 이제 종지부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왔잖아요. 끊임없이 포장하고 끊임없이 자기 증명하고 끊임없이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율법 아래 너희들이 다 죄인임을 폭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했듯이 엘리사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진리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속에 이제 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서 눈물을 흘며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기마병이야 하였다. 이게 엘리야한테도 한 말이거든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기마병이여.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분이여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과 기마병이니까 이 엘리사가 그러니까 이방 대적에게 많이 침공을 당했을 때도 그 엘리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이방 대적이 쳐들어왔다고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그 엘리사 시대 때 그런 앞에 그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이스라엘 왕들의 허탄함을 지적하고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지금 가르쳐준 역사를 계속 보여주면서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선언한 겁니다. 이 나라가 이제 결국 망한다 하는 걸 선언했는데 지금 요아스 왕은 그런 엘리사의 그 표적과 권능을 발견하고 지금 그렇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기마병이여 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15절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하니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왔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라고 하여 왕의 손으로 활을 잡자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다. 그가 말하기를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하니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쏘십시오 하자 왕이 활을 쏘았다. 엘리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며 아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화살입니다. 왕이 아벡에서 아람을 쳐서 진멸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엘리사가 지금 왕을 다 지금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살을 쏴라. 그 화살이 우리의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엘리사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진짜 왕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진짜 유다 왕조를 떠났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 하는 걸 이제 그때 그 시대마다 계속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시대의 왕들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의 신권을, 왕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시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이 누군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19절을 보시면은 18절입니까? 18절 엘리사가 또 말하기를 화살들을 잡으십시오 하니 왕이 화살들을 잡았고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땅을 치십시오 하니 왕이 땅을 3번 치고 멈췄다. 하나님의 사람이 화를 내며 말하기를 대여섯 번 치셨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은 아람을 3번만 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뭐 이스라엘 왕은 모르고 3번만 떡 쳤는데 엘리사가 왜 3번밖에 치지 않느냐? 대여섯 번 쳤으면 아주 진멸까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왕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그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왕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의 뜻,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난 그 선지자격이 더 높은 거죠, 지금. 말하자면. 자, 그렇게 말한 다음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장사하였으며 해가 바뀌었을 때 모압의 일당이 그 땅에 쳐들어왔다. 마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장사하다가 그 일당을 보고 놀라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버리고 도망하였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엘리사는 죽었어도 역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엘리사 하는 것은 엘리사 하는 것은 하늘로 보낸 하나님의 뜻의 사자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이렇게 표적적 사건에서 계속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 죽은 시체를 엘리야한테 던졌는데 시체가 엘리야의 뼈에 닿자마자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 살아나는 거죠. 그만큼 엘리야는 하늘의 생명과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자다 하는 것을 이런 표적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요. 이게 뭘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느냐 말이죠. 우리 엘리사 보지도 못했는데 시체가 엘리사 뼈에 붙었더니만 그게 살아났다? 이 우화 같은 이야기 말이죠. 이걸 왜 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모든 엘리사 사건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적중되고 그것이 우리한테 연결되지 않는다면은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느냐 말이죠. 엘리사는 그 시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그 땅에 출현한 겁니다. 엘리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땅에 사망과 죽음으로 가득 찬 이 땅의 생명으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이렇게 등장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건 예수 믿는 건 액세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땅은 말씀을 받기로 지금 작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간절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게 둔탁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두움과 탐욕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다가도 생명의 말씀을 접하면 시체가 엘리야 뼈에 닿자마자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당시에 조금 더 시기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37장 중 가면은 에스겔아 지금 이 땅에 뭐가 있는 줄 아나? 죽은 뼈다구들이 다 늘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되살아나겠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겔한테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전역이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환상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남쪽 유다가 계속 범죄하다가 나중에 망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시대의 에스겔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이제 계속 보내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이 70년 포로 기간에 하나님의 뜻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때 보여준 환상 중에 하나가 골짜기마다 뼈다구가, 죽은 뼈다구가 늘어져 있는 그 뼈다구를 이제 에스겔이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자, 네가 보는 게 뭐냐? 죽은 뼈다구입니다. 저기 살아나겠는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뼈다구들을 살리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죽은 뼈다구들이 이렇게 마디마디가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힘줄이 살아나고 온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떠난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되살려주겠다는 거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너희들이 지금 죽은 상태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거야. 그래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죽은 걸로 보는 겁니다. 벌떡벌떡 이렇게 살아다니는 것도 살았으나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실상은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이야. 하나님 알지 못하고 문명을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래서 행복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리저리 뛰고 있습니까? 그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죽었다게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이게 살아난 상태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풍요의 삶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진다는 것은 시체가 엘리야의 뼈에 닿자 살아나서 제 발로 벌떡 일어서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시대에 유다 백성들의 죽은 뼈들이 다 나뒹굴어져 있던 뼈들이 이제 생기가 불어넣으니까 뼈들이 서로서로 어거해서 맞아 들어가고 힘줄이 살아나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큰 군대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는 구약의 환상으로 그렇게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서로 연결하고 합력하여 하나 되게 만드는 그래서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함께 고통받고 한 사람이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교류가 있는 그래서 연결하고 상합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하는 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상은 한 사람이 기뻐해야 한 사람이 고통받아야 한 사람이 기쁜 겁니다. 세상의 재화는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한 사람이 못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엄청 고난을 치르고 고통을 치르는데 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 이게 세상의 기쁨 그 사악한 즐거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시체들이 하나로 살아나기 때문에 이 가짜 왕들이 통치하는 곳에 이렇게 시체들이 나뒹굴어 나가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 선지자의 말씀이 임하면 진짜 왕이 통치하시면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이 아프면 이쪽이 같이 아파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걸 느껴요. 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지체라는 걸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내만 말씀 듣고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왜? 저쪽이 지금 말씀을 못 듣고 지금 고통을 받는 거니까. 내만 좋다가 될 수, 여러분과 제가 가족 생활을 해보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번에 중국 갔는데 통역하는 자매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가기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폐결핵인데 말이죠. 아버지가 이게 한국에 와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게 직장을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딸이 막 폐결핵으로 계속 막 약을 먹었는데 약 반응이 나와가지고 계속 얼굴에 붉어지고 귀가 막 계속 귀에 소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견디질 못해. 이래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 사람이 아파요? 이 사람이 아픈데 왜 이 사람이 아픕니까? 참 가족이란 게 그런 거구나. 가족이란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왜 이쪽이 그렇게 아프다는데 이쪽이 그렇게 힘들어하냐 말이죠. 그래 갔어요. 갔는데 그런 대로 또 약간 회복이 됐어요. 그게
조금 회복이 돼서 귀에 소리가 좀 덜 나서 이렇게 통역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냥 온 집안이 천국이에요, 또. 그전에는 온 집안이 뭐예요? 지옥. 아, 지옥이 저런 거구나.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다가 조금 회복이 되어서 회복, 다윗 왕조의 회복 아닙니까?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시체가 나뒹구르고 그래서 온 산지에 시체가 나뒹구르 있는 그 시체를 하나님께서 살리고 하나로 연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걸 회복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모든 죄를 부복하고 자복하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곽을 지어 하나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후대 역사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문에서 이문까지, 이문에서 이문까지 다 각기 역할을 맡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 그래서 우리 여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이 성곽 속에 평안과 감사를 느끼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지교회 모임 했지 않습니까? 이 지교회는 이렇게 모이고 저 지교회는 저렇게 모이고 이 지교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어서 정말 이 땅 위에 완전 붕괴돼가는 이 한국 교회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정말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됨의 역사. 이것이 지금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의 부패를 섭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종식하고 죽음의 역사를 종식하고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힘들어 보여줘요, 이걸. 진짜는 어디에서? 진짜는. 이렇게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잠깐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는 어디 가서 이루어질 거니까. 진짜 생명의 주로 오시는, 진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이제 잘 깨달아 가십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탁월하고 우월하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 하나됨의 기이한 역사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 가족들도 하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우리 교회가 좋은 소식 들으면 함께 기뻐하고 우리 성도가 힘든 걸 겪어가면 함께 우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오늘 엘리사의 뼈에 그 시체가 닿자마자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22절 보시면은 22절로 25절 예언대로 여호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3번 쳐서 승리를 거두는 게 자기 힘이 아니라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되는 겁니다. 예언한 대로. 그러니까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그 위에 진짜 하나님 진짜 왕이 계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 뜻을 전달해 줬으니까. 그래서 22절 여호아스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압박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도무지 언약을 떠나서 성경으로 한 구절도 풀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언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1000년 전 아닙니까? 긴 1000년도 더 되죠. 예. 아브라함이 2000년 전이니까 다윗이 거의 1000년이니까 다윗 이후에 한참 지금 역사가 진행된 상태니까 그때 한 언약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보살피셨고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며 지금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왕조는 아주 멸망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왕 아니에요. 멸망시킬 건 멸망시키고 지속돼야 될 왕은 나라는 참 지속되는데 북이스라엘도 백성이 있으니까 또 북사마리아 땅, 그 이스라엘 땅이 있으니까 그들은 결국 나중에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찢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 되는 호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찢어졌으나 우리를 다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게도 하시고 갈등을 경험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화해를 경험하고 용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하나됨의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하여금 직접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역사는 오늘 이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보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은 계속 부패해서 끝없이 나를 반역하고 부패해서 그러나 너를 아주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이 자비하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았습니다. 지금 오늘 교회가 진행되고 있고 이 진리가 땅끝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24절 아람 왕 하사엘이 죽으니 그의 아들 베나닷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다시 찾게 되었는데 그것들은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다. 요아스가 그를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되찾았다. 그대로 선지자가 한 예언대로 되는 겁니다. 선지자의 예언인즉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대로 역사가 지금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 상하에 계속 개진되고 있는 이 부패의 역사, 그러나 부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간히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 죽음의 시체가 엘리야의 뼈에 닿은 적 살아난 그 놀라운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적중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진리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역사를 읽지만은 구약 역사를 관통하여 가로질러 지금 오늘 21세기의 역사를 지금의 부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긍휼과 자비로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심과 그의 전능하심과 그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를 당해도 어떤 실수와 몸부림 속에서도 새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긍휼과 자비 속에 참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인생이며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에 시달릴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제 긍휼히 보시고 그리스도께 묶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 그 멍에가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 이제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권에 매달린 바 되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